찬송가 162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이 급해서 좀 빨리 나갈게요. 문단속 잘하고 이번 주 내내 좀 바쁘네. 그렇습니다. 50절에서 5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때문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같이 새벽에 수요 오늘 저녁에 요약하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같이 보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의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 휴거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근거로 누구의 부활을 거론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론합니다. 그게 없으면 나중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유업을 이어받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차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로 이어받는 거죠. 신령한 영생의 나라는 썩을 몸과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지 아니할 몸이다. 앞에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시원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15장이 계속 다른 주제가 뭐냐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주제를 다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휴거되는 그 장면이에요.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은 사람은 영이 죽어서 부활한다고 해도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인데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모양을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혀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 오는 것을 성경은 나팔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끝에 나오는 그 나팔은 시간적으로는 그 나팔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아멘. 이 순식간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쪼갤 수 없는 찰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 타임에 단번에 찰나적인 순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이 죽은 성도들이 한 번에 다 부활하는 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여기 52절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은 안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의 주님이 오실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순서는 있다. 안 죽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는데 이게 뭐 큰 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순서는 있지만은 동시적으로 찰나적인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체로 확 바뀌어버린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진공관이 빨아올리듯이 성도들을 빨아올리는데 그것이 들림받는 휴거의 내용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봤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반드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영이 가서 죽고 난 후에 영이 가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죽은 놈이 다시 한번 부활체를 입고 천국이 완성된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그때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부활체를 입혀가지고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은 천국에 가는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부활체를 입혀서 지옥 속에 집어넣는 사망의 부활이다. 몸을 입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에 죽지 않는 강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하죠. 54절에서 56절까지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은 이 부활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시키는 사역이고 하나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완성시키는 그 사역인데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체를 만들면서 생명의 사역을 완성할 때 뭐가 멸망을 당하냐면 사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망 자체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사역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망의 권세가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체를 입는 딱 그 순간 이제 사망은 힘을 잃어버려요. 공소시효. 사망은 이 유통기한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재림의 때이고 부활체로 바뀌는 때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립니다.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면서 승리하고 있는데 부활체를 입는 재림의 그 순간은 이제 사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라는 단어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쏴서 사망이 왔고 법이 생겨지면서 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법은 요즘에 엊그제 우리 하은이도 이제 학교 병가를 내고 안 가고 계속 집회에 갔는데 이게 학교 교실이 그렇게 망가질 줄 몰랐잖아요. 그게 왜 망가졌습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은 항상 이게 좀 말 안 듣는 그 유명한 애가 우리 반에 하나 온다던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교실에 말 안 듣는 애들이 당연히 있지. 그리고 아니 교사가 그 말 안 듣는 애 그거 하나 쉬워 못 참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 안 듣는 애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심하게 야단을 치면은 정서학대법에 의해서 고소고발을 당한 거예요. 걔가 뭐 이렇게 다른 애들 때리는데 그거 말리고 손을 붙잡으면은 그게 바로 아동학대가 돼가지고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국회 앞에 모이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다 놀래버린 거죠.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거의 다 올라와요. 야, 이거 뭐 큰일이 나긴 났나 보다. 그래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4가지 법을 9월 국회 내로 다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이미 다 통과됐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다 해서 이렇게 학생 인권과 그다음에 교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리고 악성 민원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을 바꾸겠다. 그 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뭐가 오게 되냐면, 법이 생기면은 죄가 아닌 게 죄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겨지면은. 그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고 이 죄에 의해서 뭐가 오게 된 겁니까? 사망의 권세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부활체를 입는 순간 전부 다 무효가 되고 폐해지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안 죽는 몸들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57절, 58절 같이 공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15장 마치고 내일 새벽부터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희미했던 부활의 세계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르지 못한 것까지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